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항상 나오죠.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든지요. 우리 인생의 삶의 나이테가 한 줄 한 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기울여가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산다라고 하는데요. 첫 주일이 우리 인생의 출발로 생각한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의 인생의 과정의 마지막 종착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끝없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늘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말하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직선으로 방향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이 지구의 역사 뒷면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묵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연습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모두 순간순간이 실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며 또한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죠.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방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요, 우리 인생이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낭비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은 낭비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만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 해를 사셨나요? 우리 인생은 늘 만족함이 없죠. 한 해를 보내면서 한숨이 많이 쉬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숨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이 많다는 얘기일까요? 후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많다. 그래서 한숨이 많은 인생, 후회가 많은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얘기하는데 음악은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 인생 가운데서 바로 후회 없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요행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결산되어져서 나오게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나그네와 같이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란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본향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죠.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하나님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비웃듯이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선생님,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결국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선생님이 가시는 그 길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뭐냐? 결국 성도는요,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그 한 해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결산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결산하느냐?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쭉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어떤 결산을 치루었는지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신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마다 달란트가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재능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었는데 이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너에게 분명히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느냐라고 이것을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한 번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참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인생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되고 보람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첫째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고 인정함을 받아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나니 창조하였나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그 목적을 향하여서 심차게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요, 요즘 우울증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이 우울증, 마음의 감기가 들으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왜 이것 때문에 슬프고 왜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픈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내놓아서 드러내면 치료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상담사가 있죠. 상담소에 가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서 쏟아내 놓으면 그런 마음의 우울감은 사라집니다. 근데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진다고 해서요,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럽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요,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파도가 있죠. 그 파도를 뚫고 넘어서서 그래서 그 목적 가운데 든든히 섰을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감을. 그래서 생명이 잉태하기까지요, 어머니는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리고 그 아이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출산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출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산의 고통을 겪고 생명이 태어났을 때 여성은 거기서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명 나면 또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는데요. 결국 나중엔 또 한 명 더 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는데도 한 명 더 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에 일치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한 일에 후회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후회가 많은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많은 사람. 그래서 후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삶이 점점 비참해지고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후회하며 사는 사람은 어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후회가 많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행복하지 않다, 실패했다, 불행하다라고 말하죠. 왜 후회하게 될까요? 사람에게는 기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기회의 신이 있는데요. 그 신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신은요, 참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앞에 머리는 무성하게 머리가 잔뜩 자라고요. 꼬불꼬불합니다. 꼬불꼬불. 이 곱슬머리는요, 잡기가 좋죠. 그래서 여자들끼리 싸움할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곱슬머리가 불리합니다. 그냥 한번 탁 잡히면 완전히 이렇게 탁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곱슬 파마하신 분들은 이게 싸움을 조심하셔야 돼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요, 앞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풍성하게 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요, 이 뒤에는 민둥민둥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어요. 반질반질 기름기가 반질반질 흐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순식간에 달리기를 잘하는 신인데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잡으면 그럼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식간에 낚아채야 됩니다. 확 앞머리를 잡아야죠. 근데 이 카이로스가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잡힐까요? 잡히지 않을까요? 절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잡을 수 없는, 그래서 미끄덩거리는 자기 손을 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의 이름의 이 카이로스라는 뜻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의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되어 있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단독적인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성공한,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후회하며 탄식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경책에 빨간 글씨가 있고요, 까만 글씨가 있죠. 빨간 글씨가 있고 까만 글씨가 있습니다. 왜 빨간 글씨가 있고 까만 글씨가 있냐? 물론 싸구려 성경책을 보시면 글씨가 다 시커멉니다. 그런데 좀 좋은 성경책을 보시면 빨간 글씨가 있고 까만 글씨가 있죠. 이 빨간 글씨는 무슨 글씨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빨간 글씨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빨간 글씨가 있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예, 빨간 글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부자이고 그리고 성공한 자산가이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평생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성경은 절대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을 허비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와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만 올인한 인생을 사니 결국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들어서 부잣집 대문간에 가만히 깔고 그리고 거기서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 먹으면서 개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병들고 거지이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러며 산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 속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는 절망적인 후회이고 이 후회는 영원한 후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며 후회할 수 있죠. 한숨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후회가 어떤 후회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후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는데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이 인생 가운데서 후회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후회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따라가고 저마다 자기의 삶의 그런 철학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지만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후회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분은 돈이면 최고인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구두쇠처럼 자린고비처럼 돈 모으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쓰게 되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손해본다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할머니였어요.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손주를 낳습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와가지고서는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요거 사주세요. 자꾸만 졸라대죠.
졸라댑니다. 그러면 구두쇠이지만 돈이 많은 할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아이들 사줄 때마다 아유 손해보네 하면서 손해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녀딸이요 그런 일을 보고선 할머니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손해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을 깨달았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주신 것은 모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더 풍성하여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 주신 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섬김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인생,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이런 노래를 했죠.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였더니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도하는 것도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요, 늘 좀 마음에 얹힌 것 같이 있는 것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새만금 방조대를 꼭 한번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새만금 방조대를 꼭 가자. 그래서 그러죠. 가죠. 갑시다. 그리고서는 날짜를 정하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입원하신 거예요. 입원하시고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방조제라는 말만 들으면 그것이 늘 얹힌 것처럼 마음에 자꾸만 되어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생을 영원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은 곧 사랑하며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사랑할 때요 우리에게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흥청망청 사용하면 후회가 되잖아요. 아유 이거 괜히 썼네. 그러나 사랑하는 위를 위하여서 쓰면 그건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요 많은 돈을 씁니다. 자녀를 위해 돈 쓰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시나요? 아까운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울 때도 있죠. 그러나 아까운 마음이 그나마 덜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 쓴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다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참 불쌍한 인생.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방이 있을 텐데도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위하여서 쉴 공간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마음.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썩어 넘쳐났을 텐데도 그것 하나 배부르게 주지 못할 그런 좁은 마음. 그 안에 사랑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러니 이 부자는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죽은 자였고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이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요,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고 아까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사업하며 열심히 사람들이 돈 벌죠. 그런데 돈 버는 시간 때문에 아내와 가족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 하려고 돈 법니까? 아무리 억만금 재산을 쌓아두어도 사랑할 사람이 사라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쓸 수 없는 돈이라면 그것은 저주이고, 사랑할 사람 없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은 불행이고,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삶 자체가 고통이며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가 사랑을 위하여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죽을 것을 평생 두려워하며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나눠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한 에베소서 4장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 자기의 임종의 순간에 가장 큰 후회들은, 공통적인 후회는 어떤 후회이냐? 사랑하지 못함의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이 시간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후회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아, 내가 그때 땅을 좀 사둘 걸. 아, 내가 그때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걸 살 걸. 죽으면서요,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따스하게 대해줄 걸, 이것이 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후회만큼은 없애야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에 열심히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된 우리 입술에서 사랑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라라고 김창옥 교수가 강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모국어가 좋은 남자. 모국어는 엄마를 얘기합니다. 엄마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사랑해 그런 고백을 잘하면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요.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하고 친절한 말을 잘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말을 생전 들어보지 못하고 맨날 뻣뻣한 아버지 그리고 잔소리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랑해 막 그런 말 들으면 닭살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닭살 돋는다. 그리고 막 느끼하다 막 그러죠. 느끼하다. 그것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비정상인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도요, 이 오글거림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느끼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불타 없어질 그럴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후회가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하늘에 내가 거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장막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우리의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질을 당하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하는 그러한 자괴감을 들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후회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말 이 땅에서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